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조은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사건이 나게 되면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보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 따라 이상한 형태의 해석과 판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의 본질은 오도되고 프레임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웬만한 통찰력과 분별력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혼란에 빠지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교묘한 계획에 의해 선동되어 사리 판단력을 상실하고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가 그렇고 군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그렇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사회의 흐름도 문화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사회 현상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1절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1절이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면 5절은 문제 해결과 치유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이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는 그러한 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병을 고쳐준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치료하는 행위가 결국 안식일에 일했다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논리입니다. 본질보다 프레임을 강조하는 사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 없지만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식구조였고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사건인데도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보는 관점도 다르고 사건의 판단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는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대조적이라기보다 극단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을 위해 이웃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병 고침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소할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태도로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입니까?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을까요? 대답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대답하다가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날까 싶어서 대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완악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완고하고 어리석음, 완고하고 잘못됨, 다친 마음,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불량배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들을 지배하던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전통대로 바르게 살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척하면서 그들의 삶은 위선적인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신앙과 사상마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조차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도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물질, 자신의 욕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또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그들은 독단과 독선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필요한 부분만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일하던 것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영적, 육체적, 정신적, 지적 그런 쉼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의 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노동이라고 여기고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쉬라고 주어진 계명을 사람의 생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이웃의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규정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 지키는 규정이 율법화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 준수를 절대화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타자화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의 오그라진 손이 펴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을 끌어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을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조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뭘 해도 다 미운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도 싫은 겁니다. 사건의 본질을 바르게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상황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리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신리가 충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는 사람을 위한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옥죄고 불편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제도에 매여 선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함에도 안식일법에 매여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이웃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독선 또는 독단적 신앙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옳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니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르니 너는 없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편협성에서 나온 이런 태도는 자신의 종교의식을 절대화하고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앙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요즘 이슬람 극단 세력이 그렇고 오늘날 극단적 정치 분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미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금식 문제로 논쟁하고 안식일 문제로 논쟁했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은 싫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순을 지적받는 것이 또한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미움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축을 놓고 볼 때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동정심이든 자비심이든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심으로 안식일을 절대화하는 그들 앞에서 안식일을 상대화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이든 아니면 다른 날이든 무슨 요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희생을 무릅쓴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고 여기에 희생 없인 사랑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종교심마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가 안식일인 오늘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상황의 본질보다 트집 잡을 일만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데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자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먼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불공정한 현상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무엇보다 사람 생명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부수적인 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의 생명보다 부수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하냐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선물의 내용보다 포장지에 더 관심을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배려와 용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희생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집단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만 앞서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 믿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묵묵히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던 손마른 사람의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몸이 불편한 사람이 회당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 가운데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오그라진 손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당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항상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해서 구석진 곳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두리에 있는 소외된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무대 중앙으로 부르셨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이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몸이 불편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소외된 그를 예수님이 무대 중앙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셨을 때에 그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어나 회당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은 손을 펴라는 말입니다. 손이 오그라져서 굳어버린 사람에게 손을 펴라는 겁니다. 굳어버린 손을 왜 내밀라는 것인지, 오그라든 손을 어떻게 펴라는 것인지, 이것은 나의 아픈 부분, 나의 상처,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협력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으로 그의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그의 문제점을, 그의 약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그라진 손이 펴진 겁니다. 마른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 마른 사람은 믿음으로 회복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조는 시편 1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같이 시편 1편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 외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세 부류의 나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속하지 못한다고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 6절을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인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악인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일을 도모합니다. 죄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오만한 자는 마음이 완악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오만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침묵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무대 중앙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무대 중앙에 서서 조명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무대 중앙에서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중앙에서 조명을 받는 사람은 제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대 중앙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고 묵묵히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가장자리나 뒤쪽에 앉아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오라고 하면 아마 선뜻 오기보다는 좀 주저할 겁니다. 왜 가운데로 오라고 할까? 사람들이 쳐다볼 텐데? 그러면서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가운데로 나오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손을 펴는 일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여서 한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도 프레임에 의해서 본질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오판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에 바로 서서 프레임을 넘어서서 본질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프레임 뒤에 감추어진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율법 지키는 일에 몰두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악을 도모한 적도 있었고 무대 중앙에 서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치유받는, 그래 회복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